12월 3일 대림절 첫 주일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도 내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기쁨이고 삶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것도 나를 포기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성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담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나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것으로 나의 생애의 모든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받은 구원은 내 인생을 통째로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장 강하게 믿고 고백하는 매일이 되게 하소서. 이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최대의 복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이 만족감으로 오늘 감사의 하루를 보내게 앞서서 십자가로 나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아 말씀입니다. 예수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에게는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택시기사는 골목 길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길은 앞길은 모릅니다. 조종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행기를 조정해서 잘도 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일은 모릅니다. 여행 가이드는 이곳저곳 길 안내를 하며 유창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농구 감독은 작전 타임마다 이리더라 저리 가서 패스를 받고 저리 빠졌다가 이리 치고 와 슛을 하라고 열을 올리지만 자신의 길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나의 가는 길을 알며 나를 돕고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내가 가는 길을 미리 아시고 때로는 여호와 이레로 때로는 여호와 니시로 이끄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4편입니다. 8절에서 12절 도움을 호소함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면 초과의 공경에 처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므로 비록 그 자녀들이 배역하여 불순종했을지라도 도우시러 애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되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사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신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들이 마땅히 주의 뜻을 쫓아서 행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고 열방을 어려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대하여만 진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죄악의 결과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죄에는 언제든지 형벌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크게 삼가서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주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죄의 상처는 비록 치유될지라도 그 아픔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법입니다. 비록 죄로 패망해도 그 성도의 아픔은 그 도성의 재건과 회복을 호소해야 합니다. 도움을 호소할 땐 절박한 회개의 선언과 절대절명한 회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에제르 안티랩시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다입니다. 다른 두 사람의 짐을 지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낱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언사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애절한 기도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편 1절에서 7절 말씀. 본문은 학자들의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거룩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듯이 현재의 국가 위기를 만난 양떼 같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 사이에 자정하시고 나타나 역사하시는 흔적을 그는 볼 수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빛을 비추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주의 용력을 나타내소서 2절입니다.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활동적 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혜의 힘으로 멸망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비의 힘과 지혜입니다. 눈물의 강구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는 이 기자가 많은 눈물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인 동시에 구원의 손길이 늦어짐을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한시바삐 진노를 거두시고 속히 구원하셔서 원수들의 조롱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응답받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하나음과 에틴카노입니다. 이 말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권리,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맺을 수 있는 친한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말씀은 포도나무의 호수라는 본문 내용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멸망과 선민의 호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내용은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을 정결케 하는 후에 심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셨음에 대한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의 건어는 애굽에서 늘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민족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포도나무의 번성과 멸망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위세가 동동할 정도로 번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담을 헐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수풀의 대지인 덜짐승이 이스라엘 포도를 상해하여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야수로 즉 이방 민족을 돼지 혹은 덜짐승으로 묘사하고 선민을 포도원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번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18절은 서원기도입니다. 여기서 기자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17절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오면 영원히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진실한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옮겨 심었고 번성케 하셨으나 못된 짐승이 이를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소라는 것은 어피얼 크라입니다. 죄의
제 사정을 간부나 남에게 화소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간절히 외치며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째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일입니다. 또 그것을 아는 일입니다. 1절 내용은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 뜻이나 주변의 권유나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께서 직접 받은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그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말씀 1절에서 9절입니다. 담대히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담대히 부르심을 입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자신과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세웠습니다. 2절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누가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봉사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쫓아서 하나님의 종된 교회도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2절은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도 부르심 가운데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온전해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때에 예수 이름을 믿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히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가스웨일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의도적인 뜻과 의향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 깨어있어라.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의 시간과 역사의 종말인 예수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다가올 종말의 때에 당황하며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 시에도 깨어 힘써 일하던 성도들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써 큰 시험에 빠졌던 쓰디선 경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를 통해 값진 교훈을 깨닫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신앙생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각성이라는 것은 awakening입니다. 깨어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림입니다. 주의를 환기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는 영적 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의 목자적 심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하는 헌신적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항로에 선장되시는 주님, 제 인생의 항해 가운데 강풍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풍을 만날 때 오히려 제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인내력을 주옵소서. 산 믿음, 큰 믿음으로 현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달리 믿음이 더 성장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동기로 인생을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만족의 길을 늘 제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